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신정과 구정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2024년이 이제 한 달 지났는데 그때 우리에게 주신 또 은혜와 또 결단과 다짐과 계획이 또 어느새 우리 가운데 조금씩 잊혀질 때 그쯤에 다시 2024년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 또 지난 우리가 창세기부터 읽었던 말씀의 시작과 동시에 또 해가 시작된다는 의미에서도 참 좋은 시간들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시작을 허락하신 이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분들과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히터 좀 꺼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특별히 창세기의 이 창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버무려서 남아있는 찌꺼기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가지고 있게 만드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놀랍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죠. 이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랍고 특별한 은총의 시간들이 있는데,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방송실에 손영 목사님 계시나요? 히터 좀 꺼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주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우리는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솔로몬 지혜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도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하라. 그리하라는 것이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조자, 무언가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무언가를 만들진 않지만 어렸을 때 공예품이나 미술 시간에 수수깡이나 찰흙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낼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만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곳에 있는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죠. 만들어진 것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음을 받았어요.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창조주를 기억할 때 떠올리게 만들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독특한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과 저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목적과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왔는지를 잃어버리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인생은 나라는 인생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구나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돌부리에 넘어질 때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돌부리가 있어서 이렇게 힘든가? 재수가 없구나. 재수가 없으려니까 나는 또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늘 낙심하고 절망하죠.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면은 분명히 우리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선하신 분이다. 인자한 분이다. 그분은 우리들이 잘 되기를 바랄까요? 못 되기를 바랄까요?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분은 선하고 인자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가끔 돌부리에 넘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또 미끌려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만날 때 절망하죠. 낙심하죠. 나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왜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 돌부리, 이 넘어짐은 나에게 있어서 불행도 아니고 재수 없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목적으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런 문제 속에서 늘 나는 내 팔자가 늘 이렇다. 아니면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내가 도대체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른 방향성 없이 살아가면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을 기억할 때 우리의 뚜렷한 목적이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적이죠. 창조주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 눈앞의 상황에 내가 원하는 대로 어쩌면 풀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창조자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으신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높은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그 창조자를 기억해보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기억해 봅시다. 지난 2023년 동안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연약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겨내셨죠. 또 정신적으로도 고통받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겨내신 분들 있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고통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난 여러분들이 저에게 내어주었던 엎드림, 그 카드, 기도 카드의 기도 제목과 2023년도에 그 감사할 일들을 제가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참 고통받았던 성도님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을 바라보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그 어려운 때에도 기억했기 때문에 극복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왜 그렇게 재수가 없을까? 나는 내 삶은 왜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또 이런
이런 걸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도대체 나는 왜 그런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선하게 이끌어갈 것을 믿고 그분에게 나의 몸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그분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유한함 속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늘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은총받은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죠.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여러분? 흙으로 지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흙이라는 표현이죠.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 근데 영어로는 the dust of the ground라고 돼 있어요. dust예요, 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찰흙, 땅에서 우리가 빚어낼 수 있는 흙이 아니라 땅의 흙인데 dust라고 돼 있어요. dust는 어떤 의미죠? 먼지라는 뜻이잖아요.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티끌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점성이 있어서 그 점성 있는 우리 화단에 있는 흙 있죠. 그 흙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은 씨가 잘 자라죠. 근데 티끌을 막 모았어요. 티끌을 모아서 씨를 뿌렸어요. 영양분도 막 퇴비도 줬어요. 씨앗이 싹이 틀까요? 안 틀까요? 안 터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더스트예요, 우리는. 흙이라서 우리가 좋은 흙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창조자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나라는 존재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흙인데 흙은 좋은 흙도 있지만 아무런 생명력 없는 흙도 있어요. 티끌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스트, 티끌, 재, 가루 같은 우리들,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모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렇게 선한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먼지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집에는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장롱 같은 데 한번 쫙 긁어보면은 티끌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소파 밑에 쫙 긁어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막 뭉쳐가지고 뭘 그렇게 선한 걸 만들 수가 있을까요? 별로 선한 걸 만들 수가 없어요. 그곳에 선한 것이 없다. 우리의 존재는 어떤 것일까요? 씨앗을 뿌려도 생명력이 없는, 아무런 생명력 없는 존재.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죄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죄인의 토양인 거예요. 선한 것이 없어요. 생명이라고는 1%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존재가 우리들인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생명력을 1%, 2%를 만들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먼지와 같은 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인이라는 우리의 이 존재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좀 잘 하는 사람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분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회적으로도 어떤 것들을 이룬 분들도 계실 거고, 돈 많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자랑할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목사다, 장로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내가 얼마만큼 성공했고 얼마만큼 봉사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 훈련을 받았다,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창조자를 기억하고 내가 이 흙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 없는 이 먼지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창조자, 나의 전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창조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 이 땅 가운데 되어진 나라는 존재만 보일 때 자랑하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먼지라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부서지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부서지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얼만큼 연약한 존재인지 알겠죠. 부서지기 쉬운 존재.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강하지 않죠. 강해 보이지만 그분도 조그마한 문제 하나 만나면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얼마나 상심하는지. 우리들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먼지니까요. 티끌을 아무리 많이 모아 보십시오. 그 티끌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바람 한번 훅 불면 그 티끌이 어떻게 되죠? 날아가 버려요. 그 티끌 아무리 한번 뭉쳐서 모아놔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한번 이렇게 해버려도 금방 부서져 버려요. 인생이라는 여러 가지 풍파 속에 우리 티끌이라는 존재는 이리 불면은 이리 불리고 저리 불면은 저리 불리고, 누군가가 찢어버리면 여지없이 찢어버려지는 존재가,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서지지 않고 또 이리 불어도 저리 불어도 요동치 않는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조그만 바람에도 넘어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동치 않는 반석입니다. 그 반석 우리가 붙들 때 그 반석의 힘으로 우리 역시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먼지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그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풍파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예레미야의 토기장이의 비유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토기장이가 흙을 빚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이 빚어진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졌나? 왜 나는 이 모양으로 만들어졌나? 좀 턱도 좀 깎아주시고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저런 나를 왜 이렇게 빚으셨는가? 이렇게 애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이 사람들아, 네가 뭔데 도대체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수 있는가? 지음을 받은 이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줬을까? 좀 저렇게 만들면 좋았겠지. 내 인생이 좀 저렇게 넓혀졌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좁게 만들었을까? 이 부분은 좀 좁게 만들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넓히셨을까?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불만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께서 악한 분이 아니거든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속성이 악하면 문제예요. 북한에 있는 저 세습하고 있는 저 동지들 있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이 있으세요. 우리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빚어내 가실 때 우리를 선하게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함을 주기 위해서 벌리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좀 좁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좀 좁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넓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아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원히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 생각과 내 합리와 내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빚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넓히면 넓히는 대로 좁히면 좁히는 대로 내가 나를 그분에게 맡길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평안과 감사와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궁극적으로 선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운동에서도 힘을 주는 것보다 힘을 빼는 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에 빠졌을 때 막 살려고 아웅바둥 힘을 치는 것보다 그냥 아무 힘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있을 때 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왜 내 모습은 이런 것이죠? 왜 저는 이런 흙수저로 태어났죠? 그렇게 반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 가시는 대로 엎드려서 순종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 가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짓기 전에 이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우리가 7절 말씀을 읽었는데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땅은 굉장히 황량한 땅이었어요. 삭막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황량하고 삭막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또 아람어로는 빛이 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빛이 나는 존재인 거예요. 본질은 먼지였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는 빛이 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막 자존감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존감 낮게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빛이 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맞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흙인 우리의 존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그분의 은총과 사랑과 선물을 가득 담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아니면 남자와는 이런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런 말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 글들 중에 이런 말을 봤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걷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다.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는 사람이죠. 걷는 것과 가는 것. 그런데 걷는 사람은 방향성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걷는 사람이래요.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걷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걸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걷는 거예요. 뒤처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 그 삶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옆집에 보니까 저렇게 걷고 있네, 나도 저렇게 걸어야지. 내 회사의 동료 보니까 저렇게 걷네, 나도 저렇게 걸어야지. 가만히 있자니 불안하고, 그러니까 걷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이. 굉장히 헤매는 인생이죠. 근데 가는 인생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간다고 해요. 이 가는 사람은 목적이 있어요. 근데 가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멈출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멈춤은 불안함이 없는 멈춤이에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걸어갈 거거든요. 때로는 문제를 만나서 또 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간다고 불안해서 또 일어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잠시 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좀 더디 가더라도, 좀 쉬어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간다고 해서 나도 모르겠지만 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자와 창조를 부정하는 자로 나뉘어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를 부정하면 나라는 이 인간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창조를 무시하죠. 빅뱅 이론이라고 하나요? 꽉 부딪혀서 자그마한 유기물이 생기고 뭔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이 인생이라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인생이, 사람들의 인생이 우연히 우리들의 인생은 만들어졌고, 내다볼 수 있는 한계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연수, 거기밖에 내다보지 않죠.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이 세상의 전부니까 방향성 없이 저 사람들이 뛰면 나도 뛰어야 되고, 저 사람들이 천천히 가면 천천히 가야 되는, 다른 사람들 따라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우연히 내가 만들어졌구나, 생겨났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이 창조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자가 나를 향한 거룩하고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나를 만들었다. 그것이 나에게 잃어버려지지 않으면 때로는 멈춰질 수 있고, 벽을 만나서 멈추기도 하고 문제를 만나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또다시 걸을 수 있는 동기가 생기고 또다시 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죠. 창조자를 기억하고, 내 힘이 아니라 티끌과 먼지와 같은 내 힘이 아니라 티끌과 먼지와 같은 내가 반석이신 그분을 붙잡고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걷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을 따라서
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를 기억하고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먼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어야 그분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분이 주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그분과 멀어지면 당연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는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요. 먼지와 같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도 잘 풀리지 않은 인생, 나랑 비슷한 애 똑같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쩌면은 아무런 방향성 없이 불행해할 수 있지만 나는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멈추더라도, 잠시 쉬어가더라도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분과 함께 다시 걷고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임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서 정말 유명하고 잘 나가시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정말 초라하기 보잘것없는 여러분들일 것 같지만 정말 그것이 아니에요. 창조자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창조자께서 여러분들의 반석되어 주시고, 창조자께서 선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빚어가시기 때문에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렇게요.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진실로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날마다 더 굳세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2024년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시험을 당할 때도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은총 받은 자,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저리 잡아당기실 때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아멘 나를 더욱 새롭게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믿으십니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자신의 심령에 선포하십시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정말 은혜 받은 자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창조자께서 얼마나 선한 분이신가, 인자한 분이신가, 이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권이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신 분이 우리를 막대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가장 선하게 빚어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전능자이신 그분의 마음에 맞게, 그분 마음에 따라서 이리저리 굴리시는 분이 아니라 선하고 인자하신 그 창조자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빚어가시기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 목적 없이 옆 사람 뛰니까 나도 뛰어야 되고, 옆 사람이 걸으니까 나도 걸어야 되고, 뭔가 뒤처질 것 같고 불안하고 한 것이 아니라 좀 멈춰서더라도, 좀 쉬어가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빚어 나가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으로, 더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우리들이었습니다. 먼지에 불과한 자들이지만, 티끌이었지만 그런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가끔 우리가 간과하고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로 은총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 당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더욱 굳세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분들이 주의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셨군요. 티끌을 모으셨군요. 아무런 생명력의 능력이라고는 없는 우리를 모으셨군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나타난 존재가 우리들이 아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선하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빚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 당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넓히시면 넓히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좁히시면 좁히시는 대로 엎드려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얻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 어떠한 엎드림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엎드리라는 대로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케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엎드림으로 주님 앞에 복받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창조주를 기억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된 삶 살기를 소망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 예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